평화의 잔치.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할까요? 무슨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할까요? 안녕. 안녕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룻밤 자고 나면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은 안녕이라는 단어를 좋아했을까요? 우리나라가 그런 민족이죠. 밤새 안녕하지 못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나면 세상이 바뀌어 있는 일이 허다한 그런 시대를 우리 민족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불안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사가 안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옛날에는 그 앞에다가 한자를 더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을까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네, 밤새라는 말. 왜냐면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우리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랬어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이 민족이 있어요. 이 인사가 비슷해요.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인사는 뭐예요? 샬롬. 샬롬이라는 뜻이 뭐죠? 평화, 안녕이에요. 평화, 안녕.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어땠다라는 거예요? 평화롭지 못한 민족이었다라는 얘기겠죠.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만큼 갈망이 있습니다. 평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제사가 평화를 갈망하는 제사입니다. 무슨 제사입니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념하는 제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적대감이 없어진 인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큰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가리켜서 무슨 제사요? 화목제. 화목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예배자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그 유익을 축하하면서, 그러면서 성소에 모인 무리들이 함께 음식을 먹는 제사, 그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이 무엇인지, 어떻게 누리는지, 이 누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자,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죄 사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뭘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죄 사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 오늘이 세 번째예요. 첫 번째 제사가 뭐였습니까? 번제. 두 번째 제사 소제.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자, 세 번째 오늘 화목제인데, 여러분 이 첫 번째 번제와 이 화목제는 드리는 이 과정이, 제사 과정이 동일해요. 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먼저 예배자가 흠없는 제물을 찾습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끌고 와요. 자, 끌고 와서 그 제물을 향해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죠? 행위가 뭡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과오, 죄악, 허물, 이것이 어떻게 된다? 제물에게로 전가된다, 옮겨진다. 그러면서 이 제물이 누구를 대신해서, 예배자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지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이 제물을 어디에서? 이제 제단 앞에서 잡아요. 그러면
그 잡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피를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대야에 받죠.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제단 사면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자의 죄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제사가 드려지는 그 일이 바로 화목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제와 화목제는 기본적인 제사이면서 부수적인 제사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소제라는 것이 부수적인 제사로 드려지게 됩니다. 소제는 어떤 제사라고 그랬어요? 곡물의 제사라고 그랬죠? 그 제사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번제와 이 화목제의 다른 점이 있어요. 번제는 속죄에 주안점을 둔다면 화목제는 속죄가 주안점이 아닙니다. 화목제는 무엇이 주안점이냐? 속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평화, 이게 주안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우리의 죄사함을 통해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게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화목제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지게 되어요?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는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게 뭐가 갈라놨다고요? 죄가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교제할 수 없도록 뭐가 가렸어요? 죄가 갈라놓고 가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죄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지 못하냐? 평강을 알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사야 59장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 뭐라는 겁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자 한다면 무슨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그런데 바로 이 화목제는 재물의 이 대속적인 기능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곳에 와서 무엇을 먼저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뭐라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옴에 있어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들의 무엇을 해결받아야 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의 문제를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성 문제로 많은 문제를 한국교회에 야기를 시켰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욕보인 목회자가 그래도 목회를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설교를 한 그 동영상이 인터넷에 화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목회자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목회자가 좋습니까? 아니면 저 같은 흠 많은 목회자가 좋습니까? 딱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서는 스스로 자기가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흠이 없는 목회자는 재수가 없잖아요. 자기처럼 좀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목회자가 좀 더 연약한 성도들을 잘 이해하고 돌봐주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끄덕끄덕 하시면 제가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시하는 문화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인간이 완벽할 수 없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심하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뭡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자랑할 게 아니에요.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 가운데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증자들이 참 좋은 얘기들을,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끼치지만, 우리가 옛날에 간증을 들을 때는 뭘 간증을 많이 들었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과정에 죄의 문제를, 자기가 죄를 지었던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많이 얘기해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은 옳지 못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평화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할 때 위험한 거룩성을 지니신 분이에요. 그 위험한 거룩성을 지니신 그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유일무이한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죄의 문제 해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단순 명료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이 화목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오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 일을 마음에 두고 예배자로서 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를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웃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웃과 화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이 화목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본문에는 3장에는 안 나오는데 레위기 7장에 나와요. 7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가 어떠냐?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 감사를 드리고자 할 때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야. 그 감사의 마음으로 동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요 감사제인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레위기 7장 12절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자,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바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된다? 감사한 마음이 돼요. 감사한 마음. 그래서 그 제물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의 제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감사한 마음을 묶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게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요 감사제인 거죠. 또 화목제가 드려지는 두 번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서원을 갚을 때 드립니다. 서원을 갚을 때. 여러분, 자, 레위기 7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6절 시작.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 먹되. 자, 예물의 제물이 뭐한 제물?
서원. 여러분, 서원이라는 게 뭐예요? 서원이라는 거.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좀 맹세 같은 거 하죠. 하나님, 이번에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 그런 거 해보셨어요? 네. 그런 서원을 딱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이루어 주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서원을 지켜내면서 서원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서원한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 나오고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뭐라고 서원을 하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제가 이 아들을 제 것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젖 먹이고 나서 젖을 뗀 후에 그 아들을 데리고 엘리제사장에게로 가죠. 그러면서 서원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서원 제사를 드릴 때 한나가 어린 황소 3마리, 밀가루 1예바, 그리고 포도주 1가죽 부대, 이것을 가져가서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서원의 값을 치르면서 화목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뭐라고 한다? 서원 제사. 그래서 화목제를 서원제 이렇게도 부르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원제, 낙헌제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원제라는 것은 뭐겠어요?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가리켜서 자원제, 낙헌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번제나 소제 같은 경우는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시기가 딱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자원제는, 이 화목제는 특별한 시간이 없이 자기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드려도 됐어요. 그리고 제사의 이 품목도 번제 같은 경우는 어떤 것만 드렸어요? 수컷만 드렸어요. 수컷만. 그런데 오늘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시면 화목제는 뭐 또 드릴 수 있었어요? 수컷이나 암컷이나 다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에 수컷, 암컷 모두 다가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화목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의 암수를 구별하지 않고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보통 제물은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원제 같은 경우는 흠이 있는 제물도 허용이 됐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 쓰려니와. 그러니까 자원제사에 이 화목제 중에는 더하거나 덜한 거란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흠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굳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 제물에 대한 요구의 수준도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기준을 낮추셔서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에 대한 축복에 대한 기념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언제라도 화목제는 드릴 수 있었고 어떤 제물이라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 것이 바로 자원제요 화목제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번제를 한번 생각해 볼 때 번제는 가축을 드릴 때 전부 태워서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뭘 뺐어요? 가죽은 빼고 제물로 이렇게 태워서 드렸어요. 자, 그런데 화목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뭘 태워드렸을까요? 다 태워드렸을까요? 무엇을 태워드렸을까요? 오늘 본문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주로 뭘 드리는 것 같아요? 기름, 지방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려요. 여러분, 기름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기름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아유, 콜레스테롤이 많게 무슨 기름기를 먹냐? 에? 하면서 기름에 대해서 아주 그냥 막 절레절레 흔드는데, 여러분 한 5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름기 먹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 기름기를 먹어야 사람이 그래도 포동포동해지잖아요. 근데 이 구약 성경 시대 때는 어떻겠어요? 먹을 것이 마땅치 않은 시대예요.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뭐냐? 굉장히 최상급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진 동물 하면은 무슨 의미예요? 기름진 동물이라는 것은 잘 먹이고 건강한 동물, 그게 기름진 동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죠. 땅에 기름진 것을 축복해 달라는 이 기름지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기름을 드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드렸다?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렸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기름기, 내장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이 바로 이 화목제의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번제의 경우 같은 경우는 사람이 그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먹을 수 없었어요. 왜요? 다 태워드려 버렸으니까. 자, 그런데 이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이 내장의 지방 부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인간 것으로 돌려집니다. 인간 것으로 돌려지는데 두 가지 몫이 있어요. 제사장 몫이 있고 그 다음에 예배자의 몫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몫은 어떤 경우냐? 레위기 7장과 10장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가슴 부위, 그리고 오른쪽 다리의 뒷다리, 우편 뒷다리, 이게 제사장 몫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가슴 고기를 요제, 그래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림으로써 제사장의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제라고 해서 오른편 뒷다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림으로써 이렇게 제사장 몫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드리고 나서 제사장 몫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누구 몫이다? 예배자의 몫이에요. 자, 제사 가운데서 예배자가 예물을 먹을 수 있는 경우는 이 화목제 하나뿐인데, 자, 내장의 기름 다 빼냈어요. 그 다음에 가슴 부위 제사장한테 주고 오른편 뒷다리 줬어요. 나머지 이 고기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거만 주고 나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생각해봐요. 소 한 마리. 소 한 마리에 내장 다 빼내고 그 다음에 가슴 부위하고 뒷다리만 놓으면은 나머지가 이게 이제 예배자 몫이에요. 근데 예배자한테 이 고기를 먹는 날짜를 정해줬어요. 언제 다 먹어야 되느냐? 감사제 같은 경우는 그날 당일날 하루에 다 먹어야 돼. 그리고 서원제와 자원제 같은 경우는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 저 여러분, 그러면 하루 만에 그 소고기 다 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그거 먹어라 그러면 그거 먹으려면은 그냥 하루 동안 그거 다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혼자 못 먹죠. 그죠? 그럼 여러분의 가족들을 이제 불러 모으면 가족들은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루 동안에 다 없애야 돼요. 안 없애면 어떤 줄 아세요? 레위기 7장 18절에서 이런 경고를 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게 되리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루 동안 아니면 이틀 동안 이것을 다 먹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대. 오히려 가증한 제사가 된대.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하루 이틀이 지난 다음에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죄가 된대. 얼마나 경고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 하루 이틀 동안에 이거 다 없애야 돼. 다 없애야 돼.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짧은 시간 내에 이 많은 양의 고기 혼자서 다 먹을 수 없으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겠죠. 막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거기다가 또 뭐예요? 이웃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제 사람들을 다 막 불러 모으는 거야. 불러 모으는 거야. 가난한 자들, 약자들 다 불러 모아서 어쨌든 이 하루 동안에 이 소고기 다 해쳐버려야 되니까. 그러니 이 화목제의 제사는 어떤 제사가 되겠어요? 잔치가 되는 거예요. 잔치. 그죠? 잔치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재물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이 화목제는 잔치적인 성격이 두드러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목제물을 그렇게 빨리 소진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셨겠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기쁨을 너 혼자만 누리지 말고 어떻게 해라? 주변 사람들하고 함께 나눠라. 함께 나눠라.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그런 화목제를 드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이에서, 그리고 함께 나누고 먹으니 이웃과 형제가 어떤 사이가 되겠습니까? 화목한 사이가 될 거예요. 그죠? 먹는 곳에서 뭐가 나요? 인심 나잖아요. 인심. 그죠? 그러니 서로 마음이 열려지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웃과 뭐한 사람이 돼야 된다? 화목한 사람이 돼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시작. 즐거움이 없는 경건은 절름발이와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즐거움이 없는 경건은 뭐와 같다? 절름발이와 같다. 자, 지금 우리가 화목제가 지금 잔치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어때요?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즐거운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도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소고기 그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냥 막 소고기 먹으니 얼마나 좋아. 그죠? 소고기 먹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안 좋아요? 네. 요즘도 소고기 누가 사준다고 하면은 너무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이 시대 때 소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다들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는 바로 이 제물이 예배자 대신 죽는 엄숙함도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즐거움, 기쁨, 이게 바로 제사 속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화목제 이 창으로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의식을 딱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죄의 문제를 이렇게 관련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두려움과 슬픔과 침묵으로 이렇게 점철되어서 나가겠지만, 그런데 그럼 거룩하신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한 부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면에는 뭐가 있어요? 동전의 다른 면에는 바로 죄의 해결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낸 그 자들이 누리는 기쁨, 즐거움,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즐거움과 유쾌함이 빠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즐거움과 유쾌함이 빠진 신앙생활은 무슨 신앙생활이다? 절름발이 신앙생활이다. 절름발이 신앙생활. 그러니까 제사로서의 성격이 있고 잔치로서의 성격이 이 화목제물의 식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 속에 엄숙함과 즐거움이 결합되어져 있는 거죠. 엄숙함의 측면으로 볼 때는 속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한 정말 처절한 회개가 있는 엄숙함이 있지만, 이제 그 죄가 해결받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계 회복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 그걸 회복한 예배자가 이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나누어 먹는 그 즐거움이 바로 이 화목제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여나 신앙생활을 하니까는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서 너무 막 마음에 그냥 이렇게 인상만 찌푸리고 다니는, 혹여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경건의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엄숙함과 장엄함만 이야기하는 그것은 한 면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화평을 누리는 자에는 뭐와 같은 즐거움이 있다? 잔치와 같은 즐거움이 그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서 화목제가 가진 그 화해와 잔치의 개념을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9절로 11절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그렇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의롭게 된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그죠? 그래서 이제는 원수된 관계,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뭐 한다?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화목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야, 이 신약하고 이게 딱 들어맞죠? 이 구약의 이 화목제를 몰랐으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5대 제사 중에 화목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이게 비로소 이 말씀의 참 맛이 드러나는 거예요. 웨남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좀 더 관련이 있다면 이 화목제는 최후의 만찬과 좀 더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번제는 뭐와 관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그 다음에 화목제는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최후의 만찬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최후의 만찬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성찬식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이 큰 기쁨을 우리가 어디에서 누리는 겁니까? 바로 새 언약의 공동체 식사, 바로 성만찬을 기념함으로써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에서 주어지는 이 양식은 평범한 음식이 아닙니다. 빵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서뜨리신 몸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화목제 속에서 우리에게 예표한 그 음식을 먹는 일과 비슷한 거예요. 그럴 때 아까도 얘기했어요. 거룩한 음식을 먹을 때에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제일 처음에는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먹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항상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도 여러분들이 엄숙함과 그 다음에 즐거움의 이 두 가지 성격이 함께 나타나야 돼요. 성찬식에 참여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십니까? 성찬식에 참여할 때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하고 참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 있어야 돼요. 엄숙함으로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먹는 무슨 즐거움? 먹는 즐거움이,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함부로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되냐? 약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은 자들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항상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엄숙함의 마음과 함께,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기념하는 이 잔치, 화목제.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이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회복할 천국 잔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여러분, 천국에서 정말 풍성하게 먹고 마실 그 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들하고 무슨 자리가 많았어요? 식사 자리가 많았어. 식사 자리가, 먹고 마시는 자리가 많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저 먹고 마시는 길을 좋아하는 탐욕스러운 인간처럼 막 예수님을 폄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는 일을 힘쓰셨겠어요? 그것은 죄인된 인간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아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영원하게 누리게 될 그 천국 잔치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화목제는 영적인 기쁨의 음식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물론 올 수 있어요. 뭐 여행을 가면 기쁘죠. 또 꽃을 봐도 기쁘고, 음악을 들어도 기쁘고, 요즘에 뭐 파리 올림픽 보시느라고 메달 따니까 기쁘죠. 어제도 막 총으로 쏘고, 우리나라의 민족은 총칼 활의 민족이다. 총칼 활에서만 메달을 따요. 그러니까 총칼 활의 민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보면서 막 기쁘잖아요. 근데 이 기쁨과 화목제를 통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르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늘에서 오는 기쁨.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이요,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오는 기쁨이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 데서 오는 기쁨이요, 내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 데서 오는 기쁨이고, 여러분, 내가 죽어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기쁨이고,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화목제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저 우울하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회색 빛깔을 띤 암울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옛날에 청교도들은 새카만 옷만 입고 먹는 것도 그냥 뭐 조금씩만 먹어요. 이게 우리에게 그런 암울함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결정적인 오해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성령으로 인한 기쁨, 정말 쏟아지는 기쁨, 화목으로 말미암아 위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정말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레위기가 말하는 이 화목제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사람입니다. 혹여나 마음속에 불안함과 근심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마귀가 주는 그 낭만과 불안을 다 깨끗하게 몰아내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여나 정말 부정한 것, 하나님의 그 화목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부정한 것들은 다 내버리고 기쁨의 샘이 가려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내어 던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이제 내가 그 피를 지나서 화목제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영혼을 기쁨으로 채워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실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 차고 넘치는, 항상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이 시간에는 엄숙